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23절까지 31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너희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게 될 백성들. 모세의 삶이 이제 마감이 되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 그 계승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 성취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 성취,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계승.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생 모년에 해야 할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사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회막으로 부르시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16절 이하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조상과 함께 이제 여기서 눕게 될 것이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이 음란히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네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신이 나타나셔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28장에서도 충분히 봤잖아요. 축복의 말씀보다 그 이후에 불순종함으로 당할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왜 그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느냐. 참 마음이 아프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장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이 모든 환난을 다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신명기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여 마정으로 남기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잘 써라. 율법을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 두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라. 간곡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게 될 것이다. 17, 18절에 이어지죠. 진노하여 내가 그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내가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랬어요.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이 맞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지금 원망불평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재앙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돌이켜 악행을 일삼게 될 때에 내 얼굴을 숨기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패역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충분히 보여줬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업 들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 결국 이렇게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걸요? 이미 그 사람은 패역한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미래 불투명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춤을 튀고 소리치지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패역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미래예요. 나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가 이렇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때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죠? 그대로 됐지요? 그대로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율법서의 말씀을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 그냥 간곡히 외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들은 결국 그 길을 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악행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이고 큰 힘이죠. 그러나 또 한면에는 이렇게 우리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묵상했어요. 율법서 말씀 들으면서.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 안에 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절대 못 갑니다. 이 패역하게 되면 얼굴을 숨기신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결국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하고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경외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거 다 시험 드는 거거든요. 시험 드는 것은 언제나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 시험 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가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니까요. 이런 게 패역이에요. 패역.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나. 장차 이렇게 될 거래요. 지금은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패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와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했죠. 끝까지 버립니다. 버리게 됐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런 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 하나님 백성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패역하게 되는구나. 20절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꼴이 이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 후에 그랬어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여기 나와 있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이거 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광야에 있을 동안은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살찌고, 그럼 어떻게 된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의 뜻을 곧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향해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놀랐을까요?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 백성들이 정말 진저리가 나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여호수아도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패역한 모습들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아주 답답해서 여호수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거지. 40년 동안 계속 배역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여호수아도 크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장차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틀림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죽을 전적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조정에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 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재앙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건 남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그 안에 나도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앞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야죠. 장차 이렇게 될 건데 패역한 모습으로 환난과 재앙에 떨어질 거다.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성향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성향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단의 조치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노래가 나오네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의 내용을 쭉 적어서 그게 이제 32장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찬양을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찬양을 만들어 불러라. 또 하나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할 때 이게 우리로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다윗의 성공 비결.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신앙 모델입니다.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공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안 하거든요. 기쁜 거 즐거움이 있어야지 뭐.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뭐. 하게 되나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듣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필수예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주야. 매일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죠.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가 특단의 조치예요. 그럼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걸 매일같이 계속 어떻게 우리가 반복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겠죠? 특단의 조치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단.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요. 16절, 20절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죽는다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장차 이끌어갈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복종에서 죽게 하셨나? 여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장차 패역하게 될 백성들을 이끌고 자, 모세는 40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그냥 모세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몇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모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지팡이를 들어 내리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 모세의 마음을? 아시죠. 왜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마감하게 하신 거예요. 야, 너 40년 동안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고통받았으면. 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니? 그렇지 않다니까. 또 반복될 거야. 아유, 너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다만 여호수아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모세가 야, 참 여호수아야. 또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해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프다. 고생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 보면 마음이 치근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죽음은 안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기도,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의 내용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야죠. 근데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찬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했었던 다윗. 이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우리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특단의 조치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단이 없으면 20절, 21절 같이 타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냐. 언약을 버리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21절 그 자손들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증인처럼 될 것이다.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생각하는 바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뭐 믿습니다 하고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하거든요. 그때 믿음이 사실 제일 순수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아멘.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시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제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고 나니까 생각이 분명히 정리가 되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 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죠. 이거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어느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한순간은 잘할 수 있었어. 나의 인생 중에 황금 시기가 있다. 신앙의 황금 시기겠죠. 언제 내가 얼마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16절에서 21절의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견하신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거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23절 보세요. 명령을 내리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인도하는 역할이고 자신이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역할까지만 해야 돼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부패할 거다. 이걸 알잖아요. 이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된다. 또 한 가정에 내가 가장이 됐다는 먹고 마시는 것만 제공하는 게 가장이 아니에요. 이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교만해지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 너무 많죠.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설치다가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 대신 강하고 담대라는 걸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했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르려면 당연히 용기가 필요하겠죠.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느냐?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향해서 달려갈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고 또 끊임없이 재앙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 두렵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웠을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거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움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충분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삶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패한다는 거죠.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패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혼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죠. 이것이 나의 문제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잖아요. 이게 미래라.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정도면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나감으로써 그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혼란과 시련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 이게 두려운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시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죄들, 그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가나안 땅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죠. 그러나 문제는 승리한 이유입니다. 좋은 것 먹고 살찌우게 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이 사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겸손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